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 5월에 있을 그 시조와 가정과 건강 잡지 구독을 통해서 문서선교에 동참하도록 강조하는 안식일로 오늘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분은 조지 버워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OM 인터내셔널 국제 선교회 창립자로서 그가 한 2주 전쯤 그러니까 한 14일 날 84세의 나이로 영국 런던 자택에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2주 전쯤입니다. 이 국제선교회, OM 국제선교회는 현재 120여 국가에서 5천여 명의 사역자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는 문서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라고요. 그가 한 이 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기독교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의 군사를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대하셨는지 그 모든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록의 목적은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도록 영원히 있도록, 그 기록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 기록물, 성서가 선교사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초기 기독교는 성서라는 문서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문서 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문서 선교는 문서를 선교의 한 방편으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이죠. 재림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문서가 차지한 비중은 매우 컸고 지금도 여전히 큽니다. 한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든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문서 선교는 성서 보급이라고 하는 그 일에 주력하는 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되게 한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존 러스라고 하는 선교사이지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만주 선교사로 목사로서 봉사한 분입니다. 이분이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했고 한국 개신교 출발과 성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 로스 목사님, 로스 선교사가 중국 만주에서 활동할 당시에 조선은 정부가 쇄국전쟁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직접 조선에 들어가 전도할 수 없었던 로스는 차선책으로 성경 번역을 선택합니다. 존 로스는 만주에서 활동하며
조선인 상인들과 교류하며 조선의 문서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만주를 넘나들던 의주의 젊은 상인들과 함께 성경 번역, 한글 번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번역된 성서들이 바로 이런 성서들입니다.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 여러분 볼 때 맨 왼쪽에 있는 거 심양 문광서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심양은 이 성서를 번역했던 중국의 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는 1882년 3월과 5월에 각각 예수성경, 누가복음전서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또 선교사와 우리 한국인 중에서는 이영찬, 서상윤, 백홍준 이런 분들과 함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번역하고 발간을 했습니다.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말로 번역한 예수성교 전서를 출간해 조선 땅에 한글로 복음의 첫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서가 서점도 없이 어떻게 조선 백성들에게 나누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권서인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서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이 매서인이라고도 불렀어요. 권서는 책을 권한다는 그런 이 한자어 뜻이 있고, 매서인은 서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빼고 한국 기독교회를 말할 수 없는데요. 이분들은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죠. 그런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책을 파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책을 권한다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사실 이 권서라고 하는 말은 불어에서 나온 말로서 목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운반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개나리 보침을 지고 목이나 어깨에 큰 상자나 보따리를 메고 그리고 그 물건을 운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권서, 매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본래는 한국말로 번역하고 또 이 한자어로 이야기할 때는 책을 권하고 책을 판매한다는 뜻이지만은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목에 혹은 어깨에 큰 보나리 보찜을 둘러매고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들은 생필품이 아닌 성경책을 사서 읽도록 권하는 사람, 성경책이나 전도 책자를 팔고 나누는 행상인이었습니다. 한국의 문서 선교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는 사실 개화 시기였죠. 개화기 때였는데, 개화기는 1876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강화도 조약 이후 한국에서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서 종래의 그 전근대적인 사회 질서, 풍습 이런 것들이 타파되고 그런 움직임 속에 근대적 사회로 변화되어 가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눈에 띄는 변화는 패션 변화였습니다. 양복 양장으로 갈아입는 거죠. 참고로 고종 황제가 양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서양 문물이 들어온 개화기의 변화의 한 단면을 그 옷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물이 열리면서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들도 이제 더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죠. 개화기 시기에 맞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성경 번역과 또 개정 작업, 신문과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을 하고 단행본 번역을 하고 출판 작업에 열심을 했어요. 문서를 통한 간접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언어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책을 번역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각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국내에 정착한 외국 선교부가 문서 사업을 통한 출판 설립에 역점을 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권서인들 혹은 매서인들을 통해서 개나리 보침에 성경을 베고 또 이 복음을 기록하는 어떤 작은 소책자들을 나누고
팔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장터, 교도소, 병원, 나환자촌, 수용소, 또는 매춘굴, 도박판, 아편소굴, 궁궐, 나루터, 학교, 심지어는 산청의 절간까지도 다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격동기, 정말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 기호품도 아닌 성경을 판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백성들에게는 한 권의 성경보다는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한 그런 때였죠. 그러나 권서인들 또는 매서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며 확신 있게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해 보면은 이 매서인 혹은 권서인들을 뽑을 때에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 걸어서 전국 또 각도를 이렇게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자격 요건이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얼마나 힘듭니까? 돈 되는 어떤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돈 되게 하여서 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할 텐데, 그러나 권서인, 매서인들은 돈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사실들도 우리 글을 통하여서 기록된 책 안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서까지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독하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성경과 또는 복음 서적들을 권하고 팔았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이들이 한 그 역할이 조선의 초기 기독교 복음 전도에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했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서들이 수고한 결과 1908년에서 1940년까지 한국의 전체 성경 복음률의 85%를 바로 이들 권서인 혹은 매서인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권서들의 이 붙은 발과 등에 메었던 복음의 짐 보따리, 성경 보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938년 한 해 동안에는 거의 100만 권, 94만 권에 이르는 성경이 이들에 의해서 보급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당시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로버트 그리어슨, 한국명으로는 구례선이라고 하는 장로교 최초 내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장로회가 파송한 1898년에 파송한 최초의 내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권서인들, 매서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권서인들의 사역을 들어보면은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다라고요. 권서인들 혹은 매서인들의 발이 부르트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복음을 기록한 책들을 전하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도행전 한 장을 읽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주께 충성한 권서들로 인해 가난과 토속신앙의 나라 한국은, 조선은 그죠? 점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술고래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성황당을 섬기던 무당이 신자가 되고, 목숨을 내놓은 선교사들과 고통과 환난을 감내하며 가난을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성서와 문서를 통한 복음사에게 투신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문서선교는 우리나라의 인쇄시설을 비롯해서 문서운동기관과 출판사 등이 설립되고 확산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여를 했어요. 특히 1891년부터 한글성경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활동했던 성서공회라고 하는 문서선교기관은 지금의 대한성서공회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재림교회의 문서선교, 재림교회는 1860년에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태동했습니다. 1904년에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이민길에 올랐던 이응현, 손흥조 이 두 분이 일본 고베에서 쿠니야 히데 전도사에게 재림교회를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최초의 한국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은 1904년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손흥조와 또 이응현은 그 비자가 잘 해결되어서 하와이로 갔고요. 또 이 실제검사가 어디에서 떨어진 손흥조 씨 돌아오며 배에서 임기반 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사의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언어나 문화가 맞지 않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한국 재림교회는 한국 본토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선교사들을 요청하고 그들이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또 자국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어떤 일들을 교육 또는 병원, 학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국인을 양성하는 일을 했죠. 그러나 손흥조, 임기범 두 분에 의하여서 한국 선교가 재림교회의 기별이 전하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또한 이 문서선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담은 전도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범죄와 타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메시아에 탄생했지만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로마의 손을 빌려 죽음을 당하시고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하심,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 배도와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종말적 사건들과 남은 무리의 사명, 그리스도의 재림과 죄의 근원님 사탄 마귀의 멸하심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 이르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책으로 출판하여 사람과 넓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도구로 우리 교단은 문서를 이용해 왔습니다. 재림교회가 태동하기도 이전에 문서 선교의 중요성을 1848년 매사추세츠주의 도체스트에서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가 출판 사업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문서 선교 봉사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또 인쇄할 수 있는 재정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이므로 그 일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입니다. 비록 미약할 것이면. 이와 같이 미미한 시작은 온 세상을 뒤덮을 빛의 흐름이 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림교회는 초창기부터 출판물에 의한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재림교회는 전 세계 180여 개의 언어로 각종 서적을 출판하며 이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문서 선교, 즉 출판 사업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본다면은 1908년, 1904년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1908년 11월에 조선대회를 조직합니다. 컨퍼런스지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때 당시는 미션이었지만요. 월간지 편집인 스미스 목사 그리고 부편집인 전시열 목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에 3월 그 평안남도 순안 의명학교의 교실 한 칸에 인쇄기를 설치하고 출판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SDA 미션 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죠. 그리고 1910년 7월 특별한 기별 그리고 8월에는 말세지 복음보라고 하는 잡지를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10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호로 정기 월간지를 창간하고 그것이 현재 시저에 전신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렇게 이 시조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은 한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에 대하여 집대성하고 편찬한 사전인데요. 인터넷판을 통해서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28건으로 된
책으로 된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통하여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판이든 책자이든 재림교회 시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입니다. 시조에 대하여서 1910년 시조사회에서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간한 개신교 종교 잡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창간호가 10월에 창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916년 7월부터 그 제호를 그러니까 책 제목을 시조월보로 바꿔서 이제 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1923년 9월부터 시조라고 하는 제호로 이제 간행을 하게 됩니다. 115권째 책을 발행할 때부터 이제 시조라는 이름으로 책 이름이 바뀌게 되죠. 시조사의 이름으로 편집, 간행되었던 이 회지는 일단 이 과학, 가정, 위생, 물론 이 교회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내용을 담아서 편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조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에 읽을 것이 없던 일반인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 보급되었다. 이렇게 교회의 기관지이면서도 교양지적 성격을 지닌 이 잡지가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널리 읽혀졌기 때문에 1944년 9월 일제에 의하여 강제 폐간되고 말았다. 8.15 광복 후 2년 후인 1947년 10월에 복간되었으나 6.25 사변으로 휴관되었다가 서울의 수복과 더불어 1951년 10월에 복간되어 계속 끊이지 않고 발간되고 있다. 1958년에 사실 제3회 전국 인쇄 문화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또 수상하게 되죠. 처음 순수한 기독교의 전도지로 출범한 이 회지는 기독 사상의 전도와 아울러 시사, 건강, 가정 문제까지 다루면서 시종 편집 방침을 바꾸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지로 계속 발행되고 있다. 종교지이기는 하나 종합교양지에 못지않는 편집을 함으로써 최장수 잡지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라고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 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시조 잡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근황을 우리가 한국 시조사에 미주 시조사를 통하여서 한국 시조사에 부탁해서 어저께 이제 알게 된 내용입니다. 2024년 현재 월간 시조는 매월 약 한 4만 5천 부가 발행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3만 부는 선교용으로 이웃에 배포되고 1만 5천 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군대, 도서관, 전국 관공서 등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조 잡지의 일부 판매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과 북한 선교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1월에 창간된 월간지 가정과 건강은 가정의 행복과 건강, 특별히 뉴스타트 전문 잡지로서 매월 5만 5천 부를 발행하면서 각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조와 마찬가지로 선교용으로 이웃과 신지들에게 나누어지고 있고 시조와 마찬가지로 이 양로원 등 각종 복지시설에 배포가 되고 정기적으로 노숙자 센터를 통해서 노숙자들에게 배포되며 또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참 좋은 보금 사역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책에 대하여 한 번쯤 이 독서와 상관된 현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국가통계청에서 이걸 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발표된 것이
일상 우리에게나, 알려진 것은 4월 18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2주밖에 안 되죠. 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도서 한 권 이상 읽거나 또 도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기라도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성인 종합 독서율은 43%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3명이 1년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책을 구입하거나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몇 명이요? 43명이.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성인 10명 중 6명.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어. 독서율 역대 최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994년부터 그 발표에 의하면 1994년부터 그 추이와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여기 올렸는데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맨 왼쪽에는 94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작년 23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94년에 성인 독서율이 86.8%입니다. 10명 중에 혹은 100명 중에 86명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때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라면은 10명 중에 1.4명 정도가 책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에 23년을 비교해 보시죠. 이제 한 30년 지난 지금 어떠한지. 이게 보면은 43%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말입니다. 2023년에는 100명 중에 43명이 책을 1년에 한 권 정도라도 그래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거의 60여 명이 100명 중에 거의 60여 명이 작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86명 읽던 일이 3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43명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책 한 권이라도 읽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래서 석인 이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여러 답변들이 나왔는데, 이런 답변들입니다. 일이나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33%.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영화나 게임을 좋아해서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책 볼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지금 29%입니다.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다른 여가와 취미 활동 때문에 또는 시력이 나빠서 글자가 보이지 않아서 또 책 읽기가 재미가 없어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답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저희도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 재미있는 답변 가운데 하나는 성인의 경우 종이신문이죠. 신문 읽기를 독서의 범위로 인식하는 비율이 30.7%가 되었어요. 학생의 경우는 49.6%, 거의 50%, 절반이 만화책 읽기도 독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서 열기의 소멸, 감소는 책의 구매 및 소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동네 서점은 경년 안에 문을 닫고 대형 서점은 매출이 줄여서 책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여행이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한다든지 다른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도입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주시조사도 그래요. 책 외에 된장, 고추장, 라면 이런 것도 같이 판매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책만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오래전에 미국 랭킹 1위인 서점, 반서의 노블, 그리고 볼더스, 전자책이 밀려서 결국은 다 파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서 선교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4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최대의 힘을 다 발휘하고 있다. 진리는 지금 풀어놓아야 하며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단순한 진리를
전도지와 소책자에 기록하여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라고요. 여러분, 시조 구독자의 간증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였지만 부산에 도착한 강계원 집사는 혼자였습니다. 둥지 없는 어린 새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머리 놓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10대에 경찰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경찰서 구내식당 할머니한테로 데리고 갔어요. 또 구내식당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구내식당에서 유치장에 이제 밥 배달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그러면 그거 이제 배달하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홀로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유치장을 밥을 배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밀수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싸움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구역 다툼이 있으니까 그냥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죠. 강계원 집사는 이 삶을 끊어낼 수 있기를 매 순간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향한 강계원 집사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어느 날 강계원 집사에게 놀라운 만남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거지만 나는 이제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고, 아니 그럼 무슨 형님이 무슨 학교를 해? 교장실에 뚝 들어가니까 앉아 계신 거야. 그거를 매달 주면서 읽어보래요. 그게 나한테는 영향이 많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시조책을 보면서 내가 이런 저거를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시조를 읽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 이제 청산을 하고 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건데, 천안으로 간 강계원 집사는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삶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마음 한편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의 빈틈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참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그 시조책을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 부산서부터 받았는데,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진짜 아주 전율이 흐른다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삶의 변화를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조를 보내시고 시조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이 된 강계원 집사. 삶의 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재림교회에 오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오늘도 쉬지 않고 씨를 뿌리는 강계원 집사. 그의 씨 뿌리기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면은 이렇게 문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서 선교, 문서를 통한 복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난 누구에게도 다 전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역사를 통해 분명하고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서를 비롯해 이 작은 책 한 권은 누군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와 민족을 복음으로 이끄는 큰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돕는 책들의 저술과 출판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문서 선교를 위한 지원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의 후원과 함께 자신을 위한 구독과 또한 잘 나누는 이웃, 친구, 친지들에게도 나누는 일로 문서 선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입니다. 기독교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책을 점점 멀리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을 낙엽처럼 복음을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바로 문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결국 연구하고 기록하며 출판하고 번역하고 어떠한 종류이든지 기독교 문서는 그것이 문서로든 디지털 방식이든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일은 이 시대의 선교일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한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그 결과를 보기까지 그렇게 문서 선교 사역에도 우리가 동참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